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그리고 주일 오후 시간 첫 번째 성경 공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 더 풍성히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19장입니다. 여러분 펴보실까요? 19장을. 지난 시간에 했던 이후에서부터 하는데요. 19장 어디서부터 하냐 오늘은요. 16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15절에서 멈췄거든요. 그래서 16절부터. 날씨가 좀 더운 건가요? 약간 에어컨을 틀었어야 되는 건가? 안 틀어도 되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자, 16절, 19장 16절부터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자 이렇게 나가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지금 이 악한 자들이 소돔성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롯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그래서 이제 구출해 내는 거죠. 구원해 내는데 잠깐만 여기서 지체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 그 사람들이라고 저기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 천사입니다. 두 천사가 그 롯과 그의 가족, 딸 둘이죠. 엄마랑 롯의 부인이라 해서 네 가족을 데리고 좀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요게. 근데 이때 지체한다 그러죠. 이게 지체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뭐냐면 딜레이하고 좀 주저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 딜레이하고 주저할 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급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빨리 여기 좀 나와야 되는 구원의 어떤 긴박성이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꾸만 지체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에 자꾸만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깨어 있어야만이 이 구원의 긴박성, 그 급박성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 이들이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유가 멸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다고 합니다. 이때 인도하는 게 사실은 위에 있는 14절에서 떠나다라는 말이 있었죠.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14절에 보면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래야만 이게 살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라고요. 여기 떠나지 않으면 여기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 길은 거기서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떠나란 말과 그 16절에 인도하다는 말은 사실상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떠나게 하려면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떠난다니까 내가 어떻게 떠나? 어딜 떠나? 세상을 떠나? 집을 떠나? 막막하잖아요. 좀 막연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있어야 나는 죄악의 도성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어야 이게 끌려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떻게 끌어가고 나를 막 복종시키고 막 나를 막 휘초리를 쳐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나를 다구치는 것이 인도하는 겁니까? 막 목사가 예를 들어서 막 교회를 다구쳐.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다구치고 앉아있고 그런 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가요? 절대 그렇게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하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죠. 처음엔 다 그런 겁니다. 인생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점점 명확하게 그려지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인도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떠나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16절이죠. 그래서 지체하는 롯을 이끌고 그 소돔을 급히 떠나려는 두 천사의 모습,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에게 뭘 베풀어요? 자비를 더했다고 하죠. 이걸 성경에서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지체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롯이 지체하려고 하는데 구원이 당장 지금 일어나야 될 판인데 난 구원과 관심도 없어 막 이러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체해 자꾸만. 오늘도 지체, 내일부터 하지 뭐. 이렇게 자꾸만 지체하고 지연을 하고 있네. 그런 자를 와서 누가 손을 딱 잡아. 그리고 끌고 확 가버려요. 그게 천사라는 겁니다. 주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가려고 하는 날, 좀 늦게 가려고 하는 날, 지체하고 있는 나를 끌고 나가는 그걸 자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분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딜 갈 거야 또. 갈 때도 모르고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성경이 16절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비를 더하시는 인생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17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결국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라 그래요. 갑자기. 아니 끌어낸 다음에 같이 어딜 데리고 가야죠. 이게 도망하라 그러냐고요. 도망하라고 명령을 해요. 주행낭치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도망을 하랍니다. 도망하는데 어디로 가라 하나요? 17절에 보니까 산으로 가라라고 돼 있어요. 아니 이거 산으로 도망을 하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산으로 도망하다. 왜 갑자기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인가? 이 산이 도대체 무슨 산이길래, 어떤 산이길래, 여기 무슨 산 이름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산으로 도망하라는 건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6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24장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시멘트로 짓지 않고 뭘로 졌겠어요? 옛날에는 돌로 졌겠지. 그래서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폐허로 만들겠다라는 게 24장의 말씀이에요. 이걸 예루살렘의 멸망이랍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은 소위 종말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종말. 이 세상의 멸망,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종말 강화, 종말 설교라고 해요. 그게 24장이에요. 근데 24장을 보니까 세상의 종말을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근데 세상의 종말을 얘기 안 하고 4장 1절을 보니까 2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늘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얘기하시네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얘기한 줄 알았는데 이때 16절에 이런 세상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그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네요. 여기서도 보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요. 그럼 공통점이 있잖아요.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이란 땅도 어디로 도망가랍니까? 거기서 이름은 몰라. 자기가 산으로 가래. 산으로, 이게 하르라는 단어인데 산으로 가래요. 아니 여기서 또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의 종말에도 어디로 가랍니까? 아니 산으로 가래네. 아 이게 무슨 태백산이야? 뭐 관악산이야? 무슨 대둔산이야? 아니면 여기 시에라 마운틴이에요? 도대체 무슨 산으로 가라는 거냐고요? 이 산 이름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산으로 가래요. 이렇게 도망하라고 산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자, 산으로 가면 어느 산으로 가야 되는 거냐? 그때 이 산에 대한 얘기는 없으시고요. 무조건 산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소돔 땅의 멸망은 같은 꼴이라는 거예요.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둘이가. 그래서 지난주 기억하세요? 소돔과 애국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은 다 똑같은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소돔에서 산으로 도망가야 될 이유, 그 다음에 애굽에서도 산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 산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구원받아야 될 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18절 보세요. 거길로 도망가야지 멸망을 면한다는 겁니다. 안 도망가면 멸망을 당하니까 무조건 산으로 가려. 그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 이게 딴지를 놓네. 아니 산으로 가야 되는데 나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아 이게 뭔 말이야? 그럼 자기가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연속해서 읽어봐야 돼.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 마옵소서 내 주여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어디까지 갈 수 없대요. 아 산까지 갈 수 없대. 그러면 롯이 나이가 많이 들어 힘이 없어서 지금 산까지 도망을 못 가겠다는 말일까요? 이게? 아 지금 여기 당장 유황불이 떨어지고 심판을 받는데 했는데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탈출할 거 아니겠냐고요. 살려면은. 근데 갑자기 왜 뚱딴지같이 이런 소리를 하나도 상황에 맞지 않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냐고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고. 이게 지금 여기서 있으면 큰일 나는데
또 산으로 가야만이 사는 길인데 왜 여기 뭐라고 이 딴지를 놓냐면 내가 도망하여 산까진 갈 수가 없답니다. 없다는 이유를 뭐라고 하나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산으로 가다가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봐 그러니 산으로 가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나오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9절에서 계속 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19절에서 이 19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부분부터 지금 이해해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이 주의 종이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롯. 주의 종 나 롯이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앞에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18장 3절에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하죠. 그리고 여기 19장에서도 지금 롯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19장 19절에서 내가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다 하죠. 이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사실은 아니었죠. 은혜를 주의 눈 안에서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때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도 그런단 말이에요. 노아도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대요. 당대 노아는 주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면 세 사람이 언급 나오네. 순서대로 볼까요? 노아가 먼저 은혜를 입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입어. 세 번째는 누구예요? 롯이 입네. 이 모두는 주의 은혜를 입었다. 사실은 마차인데 이거 발견하다 라는 뜻이에요. 주의 은혜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말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건데 롯이 지금 이 상황에 나와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도망간다는 말이 17절에 나오죠. 자, 17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으니까 17절 그 다음에 19절에도 도망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먼저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내가 도망하여 생명을 건진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19절에서도 도망한다는 또 말이 나오죠.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도망하다가 또 나옵니다. 도망하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이게 롯은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인생이 이렇게 도망하다 계속 도망이 나올까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 도망하다 나오는 거가 이게 좀 중요한 말인데 먼저 19장 17절에 산으로 도망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산으로 도망하여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요 때 쓰는 것이 말라트라고 해요. 요걸 말라트라고 합니다. 요게 도망하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는 도망하다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두 번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각각 다른 말이 좀 써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고 19장 요게 17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있습니다. 요게 또 하나는 어디 있느냐? 요 단어가 19장 20절에 있어요.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기도 하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할. 도망이 두 번 나오죠. 그때 두 번째 도망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해달라는 게 있죠. 요게 바로 말라티예요. 나를 도망하게 해달 20절에 그곳으로 도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요 말라티입니다. 자, 그런데 요 말라티의 뜻이 단순히 escape 도망하다는 말만 있지 않고요. 어떤 뜻이 있냐면 구원하다의 뜻이 있어요. 이 단어에는 구원하다는 rescue, 구출하는 거 있죠. 구조하는 거. 그런 것과 구원하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망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도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9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죠.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다는 말이 있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뛰어가서 도망하는 거. 이때는 다른 단어 씁니다. 이건 누스예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누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도망하는 거. 주랭랑 친다 이거죠. 주랭랑 친다. 36계모 주랭랑 친다는 말이 있죠. run away. 아니면은 좀 어려운 말은 flee away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쓰는 거고요. 모르셔도 돼요. 이러는 거는 그냥 도망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서리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뛰거든. 그냥 무지하게 빨리 뜁니다. 그래서 도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도둑보다 빠른 주인은 없습니다. 세상에. 도둑이 얼마나 빨리 뛰는데. 그렇게 뛰는 걸 갖다가 말할 때 쓰는 게 요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라트라는 말, 요때 요 도망하는 거, 산으로 도망하는 거, 어디로 성읍으로 도망한다 이렇게 써 있는 요 도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4번에 걸쳐 나와요. 4번. 이렇게 4번씩이나 나온다면은 한 단어가 4번, 한 말이 4번씩이나 나오면 이건 중요한 말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2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쓸 거 아니겠냐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4번이라 말을 하면서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 군데 찾아볼게요. 욥기서 29장 2군데만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게요. 여러분 들으셔요. 그냥 욥기서 29장 20절 보시면은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이거 잘못 읽은 것 같다. 29장 12절인데 내가 잘못 읽은 거야. 12절. 자,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건졌다. 이 욥기서 20장 29장 12절에 건지다 있죠. 물에서 건지는 것처럼 이게 도망하다는 단어예요. 이게 지금 되게 이상하네. 물에 빠진 자를 물에서 건지는 거지. 거기서 물에서 도망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하다의 뜻을 갖고 있네요. 보니까 이런 뜻이 있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욥기 다음이 시편이에요. 시편 107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107편에 자 20절 20절인데 107편의 20절인데 제가 19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20절에서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시네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다는 말이 있죠. 요게 말라트입니다. 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건지다. 보니까. 자, 그럼 말라트는 단순히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나를 건지소서입니다.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소돔이라 이 땅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건져서 뚝 들어다가 다른데 옮겨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빨리 이곳을 도망가라는 이유는 너를 떼어서 갖다 놓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9절에서 재앙을 맞을까. 다시 19장 19절을 보시면은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까우니 나를 그 산으로 가게 하지 말고 저 작지만 그 성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요청입니다. 중간에 가다 난 중간에서 재앙을 맞을까 걱정이 되니까 산으로 가지 말고 나를 보내지 말고 저 작은 성이긴 하지만 그곳으로 나를 도망하게, 나를 거길로 말라트하게, 나를 거길로 가서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성읍이니이다 내가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면 살 거라는 겁니다. 자, 욥이 지금 원래 천사는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원래는 산으로 가야 돼. 근데 욥은 지금 어디로 가겠대요? 성, 작은 성으로 가겠대요. 근데 이 작은 성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안 허락하세요? 아니 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거기가 우리가 안 읽었나? 그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거기로 가라는 거네. 그러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 성 여기로 가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21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성으로 가면 20절에서 여러분 성경 20절에서 내 생명이 보존된다 그랬죠. 자, 이 성으로는 생명이 보존돼. 자, 생명을 보존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뭐 할 때? 도망할 때. 여기로 도망하면은 너의 생명은 보존해.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욥은 지금 잠깐 욥이 나오네. 이름이 한자니까. 이 롯은 무슨 상황이냐면은 나는 산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는 산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산으로 가라 하잖아. 유대 백성들아. 근데 그 산으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갈 수가 없냐? 난 재앙을 맞을 거라는 거야.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산은 욥 스스로가 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너 스스로가 갈 수 있는 산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뭘 하냐면 난 그 성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없고 무릎에 힘이 없어서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나는 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그 산이 뭐야 그 산이 도대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피할 산성이시다 라면 아세요? 산이시다.